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사실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귀중한 걸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세 번째 공동체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세 사람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못 정하고 이번 주에는 네 사람을 찾아서를 정해보았는데 사실 이 네 사람만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람의 그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여기에 사용된 네 사람이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네 사람이라는 이 주제에 딱 이렇게 맞추게 되면 이 본문에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네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 사실은 이 제목이 이 본문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유형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달아진다면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고 또 넘치는 부분들은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나오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 사람이라고 이 침상을 짊어진 사람을 숫자로 표기한 건 오늘 본문밖에는 없죠. 뭐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 네 사람을 지목했을까 혼자 고민은 했지만 사실 드러난 게 없어서 그냥 마가가 그 짊어지고 왔던 네 사람이 참 인상 깊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다 보니 이 침상을 짊어지고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며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잠깐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은요 다른 장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마가복음 1장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사가랴와 임마누엘 뭐 예수라라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하는데 이 마가복음은요 그냥 즉시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역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특히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침으로 소문이 나서 그 지역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런
갈릴리 지역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소문이 퍼서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숨어요. 잠시 이렇게 피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또 알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더라. 이때 당시에 이제 열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장모가 나았다더라. 그 다음에 그 소문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가기 시작하고 급게 어느 상황이 되냐면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문둥병 있잖아요. 나병. 최근에 현대에 와서야 이 병의 치료제가 개발돼서 낫게 됐지.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는 천형이라고 그래서 하늘이 내린 질병처럼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동네 밖으로 쫓겨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병인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나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조용히 하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하는데 이 나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은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한 집에 들어갔던 소문이 나고 그로 인해 생겨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가버나움 성읍 중 한 집에 들어가 가르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어디로 쭉 다 퍼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집 안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도를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도를 아십니까? 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세하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들을 쭉 따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못 섬기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수정과 가르침들을 다시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그런 상황에서 3절과 4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드는 일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의지가 같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침상에 실려 있는 상태에 침상채로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보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교회는 자리가 텅텅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있어서 누구라도 오면 우리가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을 자리도 뭐 눈치는 보겠지만 앉을 자리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예수님이 딱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텅 비어있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이 자리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연성결교회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그렇죠? 아니 아주 안표를 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의 시대 때 중풍병자가 된 것이 다행이다 생각한 게 지붕을 못 뜯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뚫을 수가 없어. 혼자 상상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그대로 달아서 이렇게 내립니다. 누구 앞으로요? 예수님 앞으로. 갑자기 구멍이 뚫어지면 뭐죠? 먼저 떨어지죠.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뭔가가 찌그덕 내려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가로막은 어떤 그런 상황들, 또 그들이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들은 움직이죠.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욕했을 거예요. 이 나중에 보면은 서기관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것도 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비켜라 그러면 비켜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너희도 들어와. 계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를 포함한 네 사람의 믿음이겠지요. 여기선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병고침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은 중풍병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도요, 이 사람들과 이 네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누워있는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겠죠. 갈급함이, 또 그 갈급함이 주변 사람들이 전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갈급함이 전해짐에 따라 그것을 반응해 주는 사람들이 이 바로 네 사람입니다. 반응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질 못해요. 스스로 선택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조금 더 지난 후에 더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병고침을 받아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한 사함을 선포하시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다른 사람 나았다는 것처럼 자기의 삶이 나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죄사함을 선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어떤 것보다 많이 구하고 많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무엇을 바라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잘 풀리고 또 우리의 만남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에 물질적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들이 평탄한 것들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찌됐든 죽음은 우리에게 병과 같아요. 병들지 않고 죽는 사람 없다고 했죠. 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숨 안 쉬어지는 병에 걸려 죽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되면 심장이 안 뛰는 병에 걸려 죽는 겁니다. 그것이 다 수명과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거기에 대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선포는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일어남으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네 사람과 여러 사람들도 그로 인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일을 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성모독. 과거의 개역 한글로 보면 참담하도다. 정말 그것은 정말 참담하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저거는 굉장히 저주받을 이야기다. 신성모독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합니다.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율법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당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들 분명히 예수님도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율법들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죄사함의 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상황들이 되게 단순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과 병을 낫게 하는 것 중 어떤 게 어려운 것이냐. 죄를 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권세 있는 일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그 침상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자기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병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죠.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그 병든 것들을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는 그런 정도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적 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개념에서부터 그 초월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며 굉장히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죄사함의 권세까지 있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 밖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와 함께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란 겁니다. 아주 두려워 떨었어요. 오늘 중풍병자의 고침에는요 4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네 사람을 찾아서는데 갑자기 4가지 관점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의 유형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발견된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또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병든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소문은 들었어요. 현대의 이 중풍병, 현대에도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죠. 우리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분적이거나 전신에 마비가 오고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렇죠? 이 병을 갖게 된 사람은 대부분 절망을 하죠. 대부분 삶의 의욕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정말 큰 장애를 입고 생각이나 말이나 또한 행동들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모든 관계들이 어려워집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장애들은 그 사람의 자신감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굉장히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더군다나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중풍병자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막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막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침상에 있었던 관계가 확대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짊어지워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에 자기네들 문제보다도 더 먼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했다는 건 이 사람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고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중풍병자의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기를 좀 봅니다. 위기를 좀 봐요. 뭐냐면 과연 내 주변에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나를 침상채 짊어져 줄 수 있는 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나를 침상채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을 침상채 짊어지고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줄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까? 정말 신뢰하고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또 아름답고 또 젊음의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말고요,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누군가가 나의 변을 다 봐줘야 할 어떤 그런 비참함 속에 있을 때에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로 이 사람과 같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네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상을 했고요, 그러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여 내 삶에도 그 네 사람과 같은 사람을 내게 주옵소서. 이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이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상상과 얼마나 많은 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침상에 누워서 정말 힘게 겨워 있는 상황에서 귀신 들린 자도 나가고 문둥병자도 나았다더라 소문이 막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우리 동네에 그분이 오셨대 라고 하는데 나는 움직일 힘이 없어. 표현하고 싶은데 말도 잘 안 나와요. 말하고 싶은데 침만 흘러. 그때 이 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명줄과 같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건 여러분들이 혹시나 육적인 중풍병자가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누군가의 관계나 누군가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나와 있고 주님이 아닌, 생명이 아닌, 나의 삶의 간절함이 아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에 겨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도 손을 내밀어 정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가자, 함께 우리가 너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함께 고민하자 할 수 있는 또한 영적 친구가, 영적 네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과 침상을 짊어진 이 네 사람입니다. 이 우리 중에 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열망이 있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도요, 어떤 상황이냐면 열정이 있고 교회에 나와 있고 열정이 있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님의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한 것들이 쭉 지속돼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내 친구, 내 이 도와줘야 될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니까 한번 가보자. 소문이 있으니까 한번 가면 일이 될 거야 라고 하고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도 고침을 받고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고 한번 나가보자 하고 지붕을 뜯고 있는 사람. 아직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적을 보고 있는 사람. 침상을 내려서 자기의 친구의 기적을 보며 그것이 내게 일어난 기적과 같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있는 사람 혹시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갑작스러운 시험에 들어 주님 앞에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둥이를 잡고 짊어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버려 두고 죽어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치를 알고 있으니, 예수의 소문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 짊어지고 와야죠. 침묵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죽고 맙니다. 기회가 없어집니다. 움직여야 할 때, 초청해야 할 때, 전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때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근데 이 논쟁과 같이 죄사함에 대한 논쟁도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신데 어찌 네가 죄를 사하냐, 신성 모독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어떤 그런 가난한 자들과 또한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시대 중에 나타난 모든 권력과 정말 잘못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셨지만,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지만, 그것이 주님의 주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목적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죄의 사함의 권세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까도 말했지만 소원을 아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나 가지지 못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소원을 들어두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글로벌한 어떤 비전을 꿈꾸고 막 세계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야 뭔가 성공한 것 같고, 그래야 뭔가 큰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할 죽음들이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간 그러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2000년이 지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피에, 그 고난에, 그 길을 이해한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죠. 당장 자신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말하고 또 말했어도 사람들은 자기의 배고픔만 바라봤고요,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봤고, 자기의 아픔만 바라봐서 병 고치시는 예수님만 바라봤고, 자기의 병든 아들 데려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죄 제사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했던, 스스로 우월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 생각했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것들을 판단했죠. 대표적인 사람들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지도층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끝없이 판단하고 주님과 끝없이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이후에도 예수님 사역 속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청년으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이 되면 장년이 되고 교회에 또한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주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의 큰 직분에 앉아서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것은 옳고 그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이 늙어버려서 주님보다도 더 앞서 있는, 주님보다 더 나이 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말 어느 때든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사람 중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는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 내 신앙은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교회에는 나와 있으나 삶에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꼭 권면해 줘야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지, 두 번째는 나는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손을 내밀 수 있는 조금 더 성숙하고 건강한 그러한 신앙자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야, 나는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의 향기야, 나는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의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주님의 일들을 비판하고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전에 내 생각을 우선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혹시나 이런 삶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 번째 세 가지의 앞에 세 가지의 사람들, 유형의 사람에 우리가 속해서 혹여나 내가 네 번째의 유형 반대의 선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바울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또 예수님의 시체를 과감하게 달라고 나아갔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다른 제자들도 다 숨어 있을 때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해서 자기의 조상을 위한 예비된 그런 무덤에 안치하며 그 주님의 아픔 죽으심을 아파했던 사람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내 침상 기퉁이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열정을 가진, 포기하지 않는, 환경과 조건과 그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바라보는 모든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또 막 확진자 생겼다고 하면서 막 난리가 아닙니다. 왜 다른 데서는 생길 땐 조용하다가 교회에서 좀 생겨나면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 아내랑 이렇게 하면서 한 말이 그래요. 말세라 그래. 당연한 것이야. 말세의 징조들이겠지. 근데 그 말세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흔들리고 설레발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스스로 방벽을 세우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점 있습니다. 뭐 댓글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별로 논쟁밖에 안 일어나요. 좋은 결과 안 일어나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끊임없이 강조해도 좀 부족하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반대하고 공격했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이겼죠? 투쟁하고 싸우고 똑같이 달려들어서 살키고 머리털 쥐어뜯으면서 이겼습니까? 절대로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세요.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히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들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된다는 한계를 스스로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들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한계는 돌파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은요, 마당만 밟으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며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세상에서 피곤했으니까 와서 위로받고 가는 자리로 만들어 놓은 자리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요,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우리를 살리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까지의 경험과 안 된다는 한계를 돌파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